다윗의 중심은 어떻게 표현되었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아직 소년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 기름 부으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그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어린, 그래서 그냥 들에서 양이나 치던 소년의 그 중심을 아시고 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기름 부었고, 그래서 다윗은 수없이 많은 고난, 환난, 어려움, 핍박, 그래서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들을 겪어야만 했지만 그 속에 있는 중심이 그 모든 환난, 어려움, 억울한 일을 만날 때 발휘되어서 결국은 극복하고 이겨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실 만한 것이 없었다라면 다윗처럼 환난당하고 핍박당했으면 아마 견디지 못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중심에 뭐가 있었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궁금한 내용입니다. 그것들이 그 다윗의 중심에 있는 것들이 다윗의 삶으로 저는 표현되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다윗의 삶으로 표현된 다윗의 중심이 어떤 것인지 한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요한복음 2장 25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니,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서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다고 말하면서, 왜냐하면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아시죠.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또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입으로 들어간 것은 먹고 소화되어서 배설물로 나가게 되고 오히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데, 왜냐하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그 중심에 있는 것들이, 속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5장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가 그의 삶으로 표현되게 마련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는요, 사무엘서의 전통적인 이 기술 방식처럼 사울과 다윗이 동시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울과 다윗이 동시에 등장했는데요, 그것이 꼭 하나의 단어를 통해서 대결 구도를 이루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에서 먼저 5절 보시면요, 다윗이 5절에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서는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지금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도망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가족들을 모압 땅에다 피신시켰어요. 그리고 다윗은 아둘람굴에 모여든 300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한 요새에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요새에 있으면 그나마 안전하잖아요. 혹은 사울이 군대를 몰고 와도 그나마 대항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안전한 곳이었단 말이죠, 상대적으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유다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위험에 노출되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요새에 있으면 그나마 안전한데, 근데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있는 땅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 이유야 많겠지만 이유는 설명하지 않고, 왜 가야 되는지 이유는 나와 있지 않고 그냥 돌아가라고 말씀하셨고, 다윗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요새를 떠나 유다 땅으로 가는데 헤렛 수풀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요새와 수풀은 정반대의 개념이죠. 요새는 안전한 울타리가 되고 든든한 방어막이 되는데, 수풀이란 아무것도 없는 것을 말해요. 노출된 곳을 말하는 거죠. 위협 가운데 있는 그대로 노출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곳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다음에 그런 일이 벌어지자 이제 사울에게 다윗이 다시 유다 땅에 등장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지게 돼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 소식을 듣고서는 에셀 나무에 앉아서 단창을 짓고 자기 신하들을 다 불러 모고서는 연설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여러분, 다윗이 요새를 떠나서 수풀로 가라는,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는 말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스토리가 있을 법도 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이 안 나오고 그냥 가라고 하니까 갔고, 그리고 다윗이 수풀에 거했다라는 아주 짧은 문장으로 그 엄청난 사건을 요약해 버리는데, 이제부터 등장하는 사울의 기사는요,
사울이 했던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울이 신하들을 모아놓고 했던 연설의 문장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 얘기는 사울이 했던 그 말 속에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어떤 부분은 굉장히 많은 스토리가 있을 것 같은데 압축하고, 어떤 부분은 별것 아닌 것 같은데도 이렇게 장황하게 길게 그들이 입에서 했던 말조차를 다 기록해냈을까 하고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그렇게 입에서 나온 말까지도 기록한 것은 그 말 속에 많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울 왕이 다윗이 유다 땅에 돌아왔다는 것을 보고 신하들은 모아놓고 했던 말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다윗과 크게 대조를 이루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살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지금 어떤 말일까요? 지금 사울은요, 쉽게 말하면 편가르기 하고요, 자기 사람 모으고 있는 거죠. 너희 신하들이 다 모였는데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라고 말해요.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 아닙니까?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너희가 만약 나를 지지하지 않고 다윗 지지하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다윗이 너희에게 포도원을 주겠느냐, 양떼를 주겠느냐, 백부장 천부장 삼아 주겠느냐? 그런 일 없을 거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다윗을 조금이라도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면 다 버려라. 그리고 너희는 오직 나만 따라라. 이런 말 지금 하고 싶은 거죠.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다윗이 너에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울 왕이 그 신하들을 회유하고 협박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죠. 자기 사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사울이 8절입니다. 너희가 다 공모하여, 이런 적이 없었는데, 공모한 적이 없었는데 다 공모했대요. 이렇게 지금 없는 일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기 생각으로. 나를 대적하며, 여기서 나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도 한번 살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사울 왕이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이에요. 다윗은 사람들과 공모한 적도 없고 사울 왕을 죽이려고 매복한 적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후에 나오는 기사이지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다윗은 사울 왕을 죽여서,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될 생각을 가진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 생각에 그렇게 드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는 말을 듣고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들었고, 그 말을 듣고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2번이나 던졌는데 다윗이 다 피하는 것을 보고선 그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온 거예요. 그가 저가 이제 내 자리, 왕좌 말고는 무엇을 더 필요로 하겠느냐, 분명히 저 녀석은 나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할 거야 라고 스스로 생각한 거죠.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은 겁니다. 그래서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을 죽이지 못하자 신하들을 모아놓고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다 공모하였다. 나를 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다윗을 너희가 살려주어서 그가 매복하여 나를 죽이도록 내버려두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기 생각으로 있지도 않은 일들을 만들어내서는 의로운 사람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고, 자기 사람들을 만들어서 한 사람을 공격하고 매도하고 왕따를 시키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성경에 사울 왕이 했던 말을 이렇게 기록한 것은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끔찍함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렇게 말하는 것, 이렇게 편을 가르고 있지도 않은 것들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어떤 한 사람을 매도하는 것, 굉장히 안 좋은 것이죠. 그렇게 하자 이제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요, 다윗 왕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갈 때 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에게 가서, 그래서 높 땅에 있는 제사장에 가서
그 진설병을 얻어먹고 또 그곳에 골리앗의 칼이 있었는데 그 칼을 가지고 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도액이라는 사람이 보게 되었는데 도액이 그때 봤던 일을 사울 왕에게 알린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 왕이 그 놋당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불러 모은 거죠. 제사장 85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들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 어찌하여서 다윗을 위하여 먹을 것도 주고 칼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나를 매복하여 죽이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랬더니 제사장이 아니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충직한 신하로 알고 있고 그리고 다윗이 왕의 사위이시고 또 다윗이 왕의 호위대장이신데 그리고 내가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 여쭤본 것이 한두 번이 아닌데 나는 평소에 하던 대로 한 것인데 그것이 왜 죄가 됩니까?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울 왕은 그 말을 믿지 않고요, 그 제사장 85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죠. 11절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의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죠. 너 지금 역적이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히멜렉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황당하여서 그렇지 않다. 14절에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이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이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 아히멜렉은 정치적인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평상시에 하던 대로 다윗을 대우해 줬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실제로 정말로 죄가 없는 거죠. 그러나 사울의 눈으로 볼 때에는 이 제사장은 역적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다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제사장을 죽이려고 하죠. 이때 등장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15절 중반에 보면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내 책임이 아닌데 마치 내 책임인 것처럼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건 왕과 다윗 사이의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과 다윗 사이의 문제를 왜 나에게 돌려서 마치 내 책임인 것처럼, 내가 잘못해서 한 것처럼 책임을 돌립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그 말을 듣지 않고요, 사람들에게 저 제사장의 무리들을 다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도, 사울의 신하들도 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제사장을 죽이겠습니까? 못 죽이겠다고 얘기하죠. 그러자 그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은 에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에겐 신앙이 없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제사장을 죽이라는 명령을 듣고 가서는 제사장 85명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만 죽인 것이 아니라 그 놋 땅에 가서 남녀와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고요, 소와 양떼까지 다 죽입니다. 한 마을을 몰살시켜 버린 것입니다. 죄가 없는데 몰살시킨 거죠. 그리고 그때 다행스럽게도 한 사람, 제사장의 아들 아비아달이 간신히 도망쳤습니다. 그 아비아달이 도망쳐서 간 곳이 바로 다윗에게로 간 것이죠. 다윗에게 이르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있었던 일을 모두 다 말을 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너희 집안 사람들이 죽은 건, 너희 아비와 그 집안이 다 망한 것은 내 탓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대조가 있는지 아시겠어요? 사울 왕은 자기 잘못, 자기 때문에 생겨진 문제를 다윗 탓, 너희 탓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 말을 듣지 않고 너희들 때문이야, 너희 잘못이야 라고 그들을 다 죽여버린 거죠. 그에 반해서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내 탓이다. 실제로는 다윗 탓이 아니에요. 다윗이 죽게 만든 게 아니죠. 그러나 다윗은 거기에 무한 책임을 지고 내 탓이다 라고 하고 그것을 끌어안습니다. 위험 부담을 끌어안은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나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나 동일한데
차라리 나와 함께 있자. 그럼 내가 너를 돌봐주고 보호하고 살려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20절에 아유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내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은 나의 탓이로다.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다윗의 중심의 소리입니다. 다윗 중심에는 이런 것이 있었던 거예요. 너 때문이야, 너 탓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들을 끌어안고 가는 거죠. 그래서 억울한 자, 가난한 자, 핍박받는 자, 곤고한 자들이 다윗에게 몰려왔어요. 아둘람 굴로요. 그들을 다윗은 다 품어줄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의 중심에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책임지려는 마음.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23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다윗이 그 말을 듣고서는 나 때문이다 라고 하고 통감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감한 데서 거치지 않고 그를 진짜로 실제적으로 끌어안고 그를 보호해 주기로 결정하죠. 그리고 그를 지켜주기로 결정하고 실제로 지켜줍니다. 아비아달은 나중에 다윗의 훌륭한 제사장이 되어서 다윗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 여쭤보는 사람, 또 다윗 왕조의 이 제사 제도를 만들어가는 아주 훌륭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살펴보길 원하십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사울 왕의 모습을 전면으로 확 부각시키셨어요. 그래서 사울이 갖고 있었던 태도를 보여주고요, 거기에 대한 대조로서 다윗이 어떤 태도를 갖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나는 어떨까요? 나는 내 인생에 벌어지는 문제가 있을 때 남편 탓이야, 아내 탓이야, 교회 탓이야, 세상 탓이야 라고 말하기가 쉽죠. 그렇게 말하면 내 책임이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중심은 그런 것이 아니었죠. 나와 함께 직장 생활하고 있는 옆자리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요. 내 잘못이 아니죠. 그러나 다윗 같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사람을 내 옆에 붙여주신 분도 하나님이신가 보다. 이 사람과 어떻게 하면 화목하게 지낼까? 어떻게 이 사람과 함께 이 회사를 잘 꾸려갈까? 우리 목장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필 재수없게 이 사람이 우리 목장에 들어왔어. 다른 목장에 갔으면 좋았을 걸 하고 생각하는 것은 다윗의 마음이 아닙니다. 다윗의 마음은요, 다윗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이 사람을 우리 목장에 내게 붙여주셨으니 내가 이 사람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섬겨 살려줘야겠다. 내게 맡겨주신 사람인 줄 알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죠. 그것이 다윗의 중심에 있었던 마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것들이 다윗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어요. 다윗이 고생하지 않은 것은 아니죠. 고생했지만 그 고생이 다윗의 삶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어요. 다윗의 중심에 있었던 그것 때문에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마음 갖게 되길 소망합니다. 누구 남 탓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 끌어안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중심에 있었던 그것, 누구를 탓하지 않고 내가 책임지겠다, 내 탓이다 라고 하면서 무한 책임을 지며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그 중심에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연히 신실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었겠죠.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도 사람과 환경을 보지 않고 골리앗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에도 사울 왕의 창과 칼만 본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신다. 비록 사막에 묻지만 골짜기를 지나가기도 하시지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늘 안위하셨다. 이런 고백을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는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을 걸어가면서 문제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서 내 삶과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신앙,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삶, 그것이 다윗을 다른 사람과 특별히 사울과 구별시키는 하나의 지표였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중심에도 눈에 보이는 사람과 세상과 환경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처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위에 계신 하나님, 나를 살피고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한 가지만 더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제가 만약 다윗 같았으면 굉장히 화가 나고 분통 터지고 억울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다윗은 자기 책임이라고 느꼈을 것 같아요. 다윗이 말하잖아요. 내가 그때 도액에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었는데 도액을 내가 그때 죽이지 못한 거예요. 다윗의 여린 마음에 도액을 죽였어야 됐는데 죽이지 못한 거죠. 다윗이 이제 와서야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결과적인 얘기지만 그때 내가 도액을 죽였어야 됐는데 죽이지 못한 것 때문에 지금 너희 집안, 너희 아버지 집안이 다 죽었구나 하고 지금 한탄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울 왕이 그렇게 하지 않았고 도액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다윗의 잘못이 아닐 수 있지만 다윗은 그것을 자기 책임으로 받아들인 거죠.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자기 때문에 제사장 85명이 죽었다. 굉장히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막 어찌할 줄 몰랐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다윗은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저는 시편 85편을 통해서 그 해답을 들어봅니다. 한번 시편 85편 찾아보시겠습니까? 시편 죄송합니다. 58편입니다. 시편 58편. 시편 58편에 보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 9절에 등장하는데요. 다 찾으셨으면 또 앞에 화면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11절 먼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1절 보면 거기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심판자가 있다. 우리 인생이 마치 경기라면 이 경기에서 누군가가 반칙을 하는데도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고 정정당당하게 싸우는데도 진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다. 그러나 기억해라. 이 경기에는 심판이 있다. 우리 인생에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11절 제가 보겠습니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억울하고 답답하고 화가 나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그 사울을 향해서 창을 던지고 내가 사울을 죽여버리리라 라고 할 수도 있을 법한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 거죠. 화가 나지만 굉장히 분하겠지만 답답하겠지만 심판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기까지 다윗에게도 과정이 있었습니다. 시편 58편에 그 과정이 등장해요. 다윗이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분통 터지니까 다윗도 막 화를 내요. 58편 1절 보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통치자들을 향해서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화를 내는 거죠. 올바르게 살아야 되지 않냐. 정의가 실현되지 않냐. 너희들 정의 앞에 잠잠하고 불의를 보면서 눈 감아주고 악인들 편에 서주는 거 이거 옳지 않다. 이렇게 화를 내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울을 향해서 혹은 사울 주변에 있는 신하들을 향해서 했던 말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다윗이 진짜로 막 분노를 토해내고 있어요. 그들을 막 저주합니다. 3절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이거는 사실은 아니에요. 다윗이 너무 화가 나서 하는 말이에요. 악인은 처음부터 악인이었어. 너는 원래부터 그래. 이렇게 지금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들의 독,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요 뱀의 독과 같다라는 거예요. 치명적인 무서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심지어는 그 독을 갖고 있는 뱀이요 귀머거리 뱀이래요. 무슨 뜻이냐면 옛날에 이제 피리를 불면 뱀이 막 춤을 추잖아요. 피리 그 성경에는 요술로 되어 있는데 그 요술에 맞춰서 뱀이 움직이는데 이 뱀은요 치명적인 독을 갖고 있는데 귀머거리예요. 피리를 불어도 피리를 따라 움직이지도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독을 갖고 있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5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악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욕을 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분노가 나서 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6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저도 가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너무 화가 나니까 그 입에서 이를 꺾어 주십시오라고. 여호와여 젊은 사제의 어금니를 꺾어 내리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것처럼 그냥 확 지나가 버리라는 얘기죠. 그리고 화살을 겨누고 있는데요, 그 활을 꺾어버린 거예요. 허무하게 만들라는 얘기죠. 화살을 쏴야 되는데 화살이 꺾였으니까 나아갈 리가 없죠. 지금 다윗이 지금 화가 나서 하는 말들이에요. 8절 말씀 되게 재밌습니다.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달팽이가 집이 없어서 이제 그 건조한 땅을 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말라 비틀어져 가겠죠. 이런 독설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이 지금 너무 화가 나서 막 욕을 해대는 거예요. 그리고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한 것 같게 하소서. 사생아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9절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막 너무 화가 나니까 다 그냥 강한 바람으로 다 없애버려 달라는 거예요. 화가 나서 하는 말이죠.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이제부터는 이제 다윗이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언젠가 이제 그들이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될 때가 올 것이고, 그것을 이제 의인 당하던 사람이 보게 될 거라는 거고요. 그때 기뻐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의 발을 이제 악인들이 겪은 그 모든 불의의 결과로 생겨진 피로 씻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결정적으로 그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너무 화가 나지만 내가 화가 나는 대로 그 사람을 향해서 나도 창을 들어 던지고 그의 머리끄댕을 잡아당기고 내 손으로 그 이빨을 부러뜨리지 않겠다. 이 모든 것들, 이렇게까지 화가 나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겠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11절에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땅에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할 때 있어요. 아니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해서 나만 희생당하는 것 같고 나만 고통당하는 것 같고 나만 힘들다. 어떻게 저 사람은 멀쩡한데 나만 이렇게 힘들까, 이런 생각 들 때 있죠. 나만 이 세상의 찌꺼기처럼 대우받는 것 같은 인상을 받을 때도 있고요. 괴롭죠. 답답하고요. 힘들죠. 근데 그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시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다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때 그 도액이 85명의 제사장을 죽여버리고 그의 모든 자녀들까지도 부녀자들까지도 다 죽여버렸을 때 다윗의 마음이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하고 화가 났겠지만 다윗이 그때에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사울을 향해 달려가지 않고요, 그 죽인 도액을 가서 머리통을 깨부시지 않고 참고 견디고 다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억울함과 분노는 하나님께만 맡겨드리고요. 이것이 다윗의 중심입니다. 다윗의 중심에 하나님께 대한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요지경으로 돌아가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 인생에, 우리 주변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실 심판자 하나님, 내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